우리는 1년 365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해마다 11월이 되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지요. 왜냐하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으로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밀을 추수하고 지키는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모진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훌륭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와 축제를 가졌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특징은 감사를 할 수 있지요. 게다가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감사 생활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에 너무나도 인색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실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감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불만이 더 많았던 것, 원망이 더 많았던 것을 오히려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잘 되면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낙심되고 잘제열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를 덮칠 때는 우리는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과 재난과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 대상이 알아야 되잖아요. 감사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상에 감사하고 자연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감사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 어떤 분이 몸이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약을 한 병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약을 먹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약병을 책상 위에 모셔놓고 거기에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어떻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 약병 속에 있는
약을 먹고 나왔는데 그 약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약병에게 절하고 감사를 표했다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천지 만물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자연의 어떤 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이라는 말은 심판자 노릇을 하라는 말입니다. 즉 평강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독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평강의 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평강으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크기와 평강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한글에 보면 다 같은 감사이지만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15절과 17절에 나오는 감사는 원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16절에 나오는 감사는 카리스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합니까? 이 말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며 얼마나 감사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진정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는 그를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을 보면 원수들의 모함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여정에서 우리 개개인을 도우시고자 우리의 영이 거할 성막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의 각 기관인 눈, 코, 입, 귀 등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눈은 본 것을 기록하는 뇌에 연결되어 있고요. 심장은 잠시도 쉬지 않고 혈액을 순환시키며 머리에는 지, 정, 의의 그 정신을 주셨고 복중에는 호흡기와 소화기를 주셨고 피부와 체내에는 무수한 세포와 신경을 두어서 몸을 언제나 자유자재로 또한 임무로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몸에 살 한 점, 뼈 한 마디,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한 올, 신경 한 세포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께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담의 갈비를 뼈를 하나 떼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가족이 생겼어요.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삶의 행복과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세상 모두가 나를 비방하고 욕해도 가족은 내 입장을 이해해 주고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인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나를 낳아서 기르신 어버이를 주셨고 또 스라의 자녀도 주셨습니다. 손 위로 형을 주시고 손 아래로 동생도 주셨고 남편과 아내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복잡한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 가정원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일용할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연계와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서 시편 136편에서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감사할 은혜가 26가지 뿐이겠습니까?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별들을 다 셀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햇빛과 비를 통해서 산과 들에 무성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가득 채워집니다. 또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단장을 합니다. 겨울에는 한 주기를 마치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계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는 사람마다 마음이 즐겁게 되고 지하의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지상의 오곡백과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네 번째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참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속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할 때에 진정한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독생자가 주신 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은 참 크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을 속죄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으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감사,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은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도 더 이상 옛것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 구원을 무한히 감사합시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우리는 바라보아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생활이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 때에 진짜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불사 함께하심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화평, 더 많은 인내, 그리고 더 많은 무한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3년을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